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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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18절까지 스가랴가 1장에 18절까지 있죠. 13절까지 저희들 합독했는데 오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스가랴의 이야기죠. 아몬의 아들 유다 요시야 시대에 스가랴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스가랴는 누군가?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리아의 증손, 그다리아의 손주,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마치 노아의 홍수대처럼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들 다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우상들을 다 멸절하겠죠. 지구에서 하늘의 무뼈르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야훼께 명사하면 말끔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야훼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야훼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7절에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야훼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게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복도 화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자들을 벌하겠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에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야훼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다다. 야훼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고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야훼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 이는 야훼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리라. 이온 땅입니다. 이온. 시온인가 했는데 이온 땅. 오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 스가랴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데 왕족 출신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선지서에 나온 모든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보통 그냥 일반 평민, 농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양치기, 목동. 그런데 처음으로 왕족 출신이죠. 스가랴의 뜻은 야훼께서 그를 감추셨다.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의미. 12소선지서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스가랴서의 저자이고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왕족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남쪽 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죠. 그는 요시야 왕을 도와 선한 정치를 하게 하는 동시에 종교 개혁을 또한 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 15대 왕 아몬의 아들로 8세 왕이 등극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6절에도 증거합니다. 그의 나이가 비록 어렸으나 경건한 믿음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죠. 16세 때에는 전국에 가득한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파괴해서 제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중수에 착수를 하였던 사람, 성전 중수 공사 진행 중에 이렇던 율법서를 발견하고 제사장 hil기야가 이를 낭독하니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크게 감동함을 입고 신앙이 부흥됩니다. 이에 요시야 왕이 율법의 명령한 대로 행하기를 결심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맹세하죠. 이렇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진행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우상숭배의 습관이 된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본 스바냐는 아무래도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해결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는 닥쳐오는 심판의 날을 힘을 다하여 외치죠. 스바냐가 가장 강조한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죠. 야훼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2절에서 3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심판에는 유대에 있는 약한 자들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희생의 날, 분노의 날, 고통의 날, 황무와 파괴의 날, 캄캄한 어둠의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온 땅이 불에 삼키우는 날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을까? 근본적인 이유를 거짓된 예배에서 시작이 됐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것을 스바냐는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 우상숭배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시지 않는다고 불신을 했어요. 오늘 12절이죠. 더욱이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부패와 악정과 거짓을 거듭 자행하는 것이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에도 드러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도 우리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그러나 스바냐가 강조한 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권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하기 원하시죠. 스바냐는 회개를 권면하면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경고하죠. 또한 스바냐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디오피아, 아수르 5나라를 향하여 교만과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행습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의 정복과 함께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언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했었지만, 스바냐는 예언 장소로는 한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구원의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가 찬양하죠.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결론적으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지만 회개를 통한 참된 예배와 기쁨, 복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로 이 시기는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실제로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까지만 사역하였고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사후에도 사역이 계속된다는 점이 다르죠.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으로 당시 지도자들을 혹독하게 책망한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의 예언은 직선적이고 단호한 어법으로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구사되고 있고,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시대적 배경으로는 스바냐는 BC 630년에서 625년경 남유다 제16대 요시야 왕의 통치 때 주로 활동한 선지자. 당시 근동의 패권국인 아수르는 신바빌론 제국의 등장과 함께 그 세력이 급격히 쇠퇴해 갈 때였고, 이때 요시야는 대외적으로 선왕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과는 달리 강력한 반아수르 정책을 편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주력을 했고, 이러할 때 스바냐는 요시야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대한 책망과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함으로 그의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회개하라고죠. 성품으로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일반 백성들의 사회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한 것으로 보아서 불의에 대한 단호한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의 메시지가 매우 힘있고 선명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한 확신을 소유한 정직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소유자였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에 증거하죠. 야훼 날의 심판 예언에 흡사 죽은 자를 위해 부르는 진홍곡이나 장엄한 장성곡과도 같은 망가체 온유를 갖추고 있고, 또한 이외에도 매우 아름다운 문장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때 문학적 재능도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구속사적인 지위로 보면 야훼 날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종말에 맞이할 운명의 대조적인 모습을 매우 선명하게 예언한 선지자이고, 백성들의 죄와 그 도덕적 결함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하다. 스바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스바냐는 어느 예언자보다 긴 계보를 소개하고 있죠. 대개 아버지밖에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스바냐는 4대족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명문가의 출신 왕족이죠. 그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인 것이 틀림없고,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때에 활동한 예언자인데 요시야 왕의 부흥기 조금 전에 스바냐서의 말씀들을 외친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의 제목은 츠파냐인데 야훼가 그를 감추셨다는 뜻, 아까도 설명드렸던 처럼 스바냐는 야훼 날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메시지는 첫째로 하나님 심판의 확실성, 둘째는 남은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며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3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2절에서 3절이죠.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 이 말을 가장 먼저 쓴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였었습니다. 아모스는 야훼 날의 성격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야훼 날에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날을 사모하느뇨, 이렇게 드러나죠. 그날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야훼 날은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는 뜻이고,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잘해서 칭찬받을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겠죠. 그럼 야훼 날이 길까 짧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늘과 땅을 정결케 하며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상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길다고 보는 견해와 심판을 위해서 갑자기 임하는 짧은 기간으로 나뉘어져 갑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야훼 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의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 1장 14절에 야훼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이것은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3장 9절에서 20절에는 야훼 날에 임할 구원을 선포하니, 특히 17절은 복음성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후반부에서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갑자기 변합니다. 야훼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진노의 날에 전능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서 자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세상의 심판과 종말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그날이 원수들에겐 심판의 날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여서 경고하죠. 그가 쓴 스바냐서는 전반적으로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하여 경고하는 격렬하고 냉엄한 책인데,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앙에 빠졌으며 유다의 지도자들의 악장과 거짓을 거듭 자행함으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죠. 예,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의 끝부분에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선포를 또한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그죠? 예, 생명과 구원에 선포되는 소망의 날일 것이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그것은 스바냐의 활동에 힘입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만 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경고이기도 하죠. 스바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로 야훼의 날이 도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날은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세계 만민에게 시행될 최후 심판의 날을 예언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최후 심판의 날에 영원한 멸망의 일을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하죠. 남유다 전지에게 걸쳐서 사회, 경제, 종교 전반적인 부패가 퍼져 있던 때 왕족 출신의 스바냐는 안일하게 그 사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9년이 떨치고 일어나 먼저 왕국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나가야 할지 안다. 부패와 종교제들을 범죄로부터 비판을 합니다. 예, 범국민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죠. 2장 1절에서 3절에는 그 내용이 쭉 실립니다. 이는 부정부패와 타락과 향락의 일면으로 치닫는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 성숙된 우리가 행하여야 할 태도,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스바냐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예언을 준엄하게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징계주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 네, 내용이죠. 예. 이는 실로 현재 시험으로 고난받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한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고난받은 형제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힘써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야훼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악인 중에는 당대의 재앙을 받아 죄값을 치르는 사람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 끝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은 그가 평생 누렸던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빈손으로 죽음을 꼭 누구나 한 번은 맞게 된다.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악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단순하고도 투명한 진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와 슬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그때와 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지구의 정말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피부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 2절에 증거하죠. 이제 우리는 회개해서 세상 향락을 멀리하고 주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깨어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외치며 불안에 떨지만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예,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루를 잘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